요즘 그 육아를 하는 엄마들 사이에서는요, 엘리트 코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그 영어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이제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아이들의 미래를 딱 엄마들이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기계처럼 자신의 입맛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에 좀 검색해 보면은요, 의사 자녀 만들기, 뭐 판사 자녀 만들기 딱 해가지고 정말 이게 유치원부터 커리큘럼이 있어요. 영어 유치원은 기본이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딱 이런 코스를 밟아서 고등학교 때는 1등급을 딱 맞아서 의대에 간다. 네. 이렇게 지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학원을 뺑뺑이 돌리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키우면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엘리트 코스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법을 추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말씀을 읽히고 로마서를 좀 읽히세요. 성경을 읽히고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사색하면 아이들에게는 지혜가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 나이에 맞는 말을 하고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아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성도들을 엘리트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목회 세미나의 주제를 보니까요, 이것만 하면 성도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문구가 딱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딱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다면 저도 그것을 하고 싶어요. 문구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성공의 비결. 성경 공부를 주구장창 시키면 성도가 성장할 것만 같고, 그래서 또 그 방법을 배우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공부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전하면 그만인 것이지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어떤 성경 공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복음과 관계가 없는 성경 공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또 교회들은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 또 뭔가 부흥을 위하여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좀 잘 출석할 수 있게 할까 해서 거기에다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가미하기 시작할 때에 복음은 변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끝에는 초라한 결론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디 걸리더라도 바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 교회가 바르게 부흥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바울은 어떤 악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좀 정치를 하려고 하나? 아니면 사람들을 좀 선동해가지고 뭔가 좀 높임을 받으려 하나? 이 로마의 좀 왕이 되고자 하나? 이런 좀 의심 섞인 눈초리로 바울을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안 변할 것만 같았던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로 막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분명히 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고 어떻게 전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진실된 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방법.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닌 복음의 힘으로 복음 전파의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부정하고 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과 다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개종자들이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어떤 복음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해야 되는 고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시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수익을 얻게 되지 못하는 주인이 기이한 풍속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러면서 거짓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그 이유 때문에 모진매를 받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정확한 판결도 없이 옥에 갇혀야 하는 수치를 바울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온갖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온갖 고난을 당해야 됐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한국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좀 투지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국가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은 한 명을 추방시키면 3명을 보냅니다. 한 명을 추방시키면 국내에 와서 4명을 가지고 3명을 또 막 파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줄이려고 해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인 것이죠. 자, 이 빌립보는 이 데살로니가와 같은 마게도냐의 한 성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당했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이 성도들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 전파가 잘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빌딩 하나 세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 같고 소망을 얻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회나 간증 집회들에 보면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도 함께 하셨지만 어떤 사람의 간증들이 귀에 잘 들리든가요? 고난당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귀에 더 잘 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복음의 소식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소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당한 고난과 수치에 대한 소식들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바울이 당한 고난과 능력은 데살로니가로 와서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역시 전도할 때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로 인한 이 고난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지식이나 사상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수치를 당하더라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무엇을 남겨놓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자녀들에게 뭐 100억씩 남겨두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집 한 채씩 남겨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급과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하늘의 상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지식 증거하지 말고 내 사상 증거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네, 복음 전하셨네요. 이렇게 좀 복음 전하세요. 몇 글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말이 이 몇 글자 안 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나를 살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최고의 학벌 아니겠습니까? 학벌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공부해왔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것을 전하면 되는데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이야기들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난당하고 수치당한 열매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엘리트 코스 어머니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엄마들이 왜 자녀들을 그렇게 의사 만들려고 판사 만들려고 그렇게 애쓸까요? 무리한 코스까지 만들어가지고 자녀들을 그 안에 막 가둬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그 엄마들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하고 싶은 엄마들의 욕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100점짜리 자녀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 욕심이 그 자녀를 독립시켜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스스로 말씀 생활, 스스로 예배 생활, 스스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어떤 코스를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뭐 그렇더라고요. 뭐 기초반 무슨 반에 몇 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군사반, 뭐 장군반 해가지고 최고 끝까지 만들어놨어. 막 10개 과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한 20년 걸리겠더라고요. 그럼 이 다음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공부한 한 성도님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코스가. 그러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저는 다 끝났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코스가 우리의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믿는 것은 목회자의 바른 행실과 성도의 바른 행실, 그리고 바른 언어와 바른 말씀 생활, 바른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본받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너무 좀 가난하게 살아온 이 권사님께서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그토록 바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어려서부터 의사를 만들겠다고 이 엘리트 코스 어머니들과 같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대요. 교회에서 뭐 어떤 행사가 있어도 너는 공부해야 된다. 주일날 뭐 이렇게 시험이 겹쳐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될 때에도 학원에 보내고, 하여튼 그렇게 공부에 열을 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그 아들이 의사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의사를 만들려고 공부를 시키지만 이 아이가 의사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아이를 예배 생활보다는 그렇게 세상으로 돌게 했던 것이에요. 결국 아들이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을 이렇게 가둬놓고 키운 권사님을 원망하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소원대로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이 권사님께서 자신이 세속을 추구한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요. 우리 아들이 망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은 내가 잘 되었을 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약재로 삼아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와 같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 앉을 곳이 없이 가득 찰 줄 확신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고난의 사건을 영혼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감추지 마시고 약재료 삼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위탁받은 그대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3절, 4절,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다른 좋지 않은 설교자들의 무리와 다를 바 없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학이 왕성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활동도 많았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사하다라는 것은요. 진리 위에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이교도들은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잘못된 교례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성적인 부정을 저지른 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에요? 저 여자가 분명히 성적으로 문란한 자이다. 잘못된 교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그런 잘못된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려지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성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로서 4절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히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난 위탁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과 내가 배운 사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그대로 내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조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4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전도 세미나에서 실제로 배운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 2명 정도를 더 데리고 와서 3대1로 만나는 거예요. 친해진 다음에. 그때까지 이제 교회 이야기를 안 합니다. 3명에서 만나면서 목사님 자랑도 하고 교회 자랑도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장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그분을 교회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맞습니까? 신천지라고요? 이거 정말 맞습니까? 이게 정말 위탁받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전도한다 한들 그것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바울은 5절에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익이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 그를 속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복음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 학벌을 자랑해서 내 지식을 자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아첨한 말도 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고 무엇만 했다라는 것입니까? 복음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은 언제든지 영적인 선을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 결코 악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저럼 제가 화요일에 전도하며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전도하기가 참 좋아요. 왜냐면은요, 카페 혼자 앉아 있으면은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혼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하세요. 거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핸드폰이 친구 삼아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이라도 걸어주면 좋아합니다. 화요일에 이제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인데요. 제가 전도하려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그 발끝부터 이제 머리까지 쳐다보십니다. 이렇게 쓱 한번 훑어보시고 전도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뭔가 아시는 분이잖아요. 교회를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 위에 있는 복림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분과 좀 대화를 했습니다. 자신의 창원에 있는
어떤 교회를 한 20년 정도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 자신을 전도한 분이 교회에 가면 축복을 받아서 남편 암도 고칠 수 있고 자기 사업도 좀 번창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 남편이 좀 암 투병 중이었다고 그래요. 그 교회를 갔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은 소천하게 되어지고 사업은 이제 점점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완전히 사업이 다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 내가 20년이나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좀 기도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께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집사님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집사님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신 건 아닙니까? 세 번째는 집사님 11조 혹시 떼어먹은 것 좀 있으십니까?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20년을 살아오면서 예배 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11조 생활을 놓친 적이 없었고 감사의 물도 계속해서 드려왔고 교회 굳은 일은 다 맞아서 해왔다고 그래요. 특별히 살아가면서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서러웠던 것은 내가 처음부터 복음을 잘못 들었구나 하는 억울함이 생기더라는 거. 그런 줄 알고 갔는데 내 남편 한번 고쳐보겠다고 갔는데 내 사업 좀 잘 돼보겠다고 갔는데 정작 20년 동안 들은 것은 기복적인 신앙만 들어왔던 것이지 본인 안에 복음이 남아있지가 않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집사님 망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잘 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사업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20년 달려왔는데 지금 포기하시면 어떡해요? 견디셔야죠. 이겨내셔야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복음을 이렇게 들었더라면 목사님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지금은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 전화번호랑 명함을 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다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연락을 꼭 드리겠습니다 하고 본인 번호는 주시지 않고 제 번호만 받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정말 위탁받은 대로 이분이 복음을 잘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나라 위하여서 끝까지 봉사했던 분들이 이런 아픔을 겪을 일이 없었을 텐데 세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니 영혼을 잃어버린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래도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위탁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교회들은 전부 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전한다면 분명히 그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위탁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겠습니까? 기복을 전하시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 주기철 목사님 교회 장로님으로 신무하시던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번에 좀 그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제 전도사 시절이죠. 이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하러 강단으로 가셨고, 이 장로님은 밖에서 이제 좀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장로님을 보고서는 그 당시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세요. 훈계하신 거예요. 정말 그 우리의 자존심 같아서는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그냥 무시하고 자리에 앉아버리거나 할 텐데 이 장로님은 목사님 말씀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서 계시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하세요. 시키신 거예요. 네,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그 벌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을 본 많은 교우들은 정말 눈물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겸손한, 참으로 겸손한 장로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최고의 겸손은 무엇이었느냐?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었다 하면서 유모와 같이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유순하다라는 것은요. 네, 상급자하게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자녀를 위해 한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듯이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랑을 쏟아낼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에요. 존경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대접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저도 인정받기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5개의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알 수 없는 두통과 그 불면증 그리고 설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진단 내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위장장애였을까요? 일중독이었습니다. 일중독. 그래서 저를 소아과를 갔더니 정신과로 보내더라고요. 정신과로 보내더라고요. 일중독.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일중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2개월 감봉과 네, 새벽 예배 참여 금지라는 시리를 해주셨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인정에 목말랐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면 화가 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소리가 들리면 화가 나고, 누군가 나에게 수치를 주는 것 같으면 저 사람에게 더 큰 수치를 주고 싶고, 내가 조금 불이익 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고 억울한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억울하면 안 돼. 내 억울함은 무조건 해소돼야 돼. 이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이웃 앞에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이 참 어렵습니다. 배운 게 많아서 겸손이 안 돼요. 아는 게 많아서 겸손이 안 됩니다. 가진 게 많아서 겸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배운 게 많아도 겸손해야 됩니다. 아는 게 많아도 겸손해야 되고 가진 게 많아도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내가 당한 복음을 복음의 약재료로 사용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누구보다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 좀 소망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쥐어 짜냅니다, 머리를. 좀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을 내가 좀 어떻게 도와주면 교회에 오지 않을까?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10,000원짜리 한 장 지어주면 교회 올 수 있지 않을까? 교회 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네, 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목사님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세요. 여러분 고난 자랑하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버티며 살아갔다라고 전하세요. 전하고 또 전하세요. 포항에 사신 한 집사님 전화 왔어요. 남편이 일을 안 한대요. 너무너무나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힘들대요. 고등학생 자녀 2명이 두고 있는데 목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집사님 삶의 결론인데. 이게 내 죄의 결론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버텨야죠.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 갔더니 이혼하라 그랬대요. 목사님 찾아갔는데 이혼하라 그랬대요. 저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그게 우리 집사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남편이 변화됐을 때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으로 그 수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이 당하고 있는 이 자살 충동과 정말 이 아픈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대하면서 해봅시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분은 제가 줌으로라도 양육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대로 전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다른 것을 가미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는 예수 청단 불신 지옥이 바로 복음인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요. 이 거리에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다 우리 이거 다 핑계 아닙니까?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안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돌아보십시오. 복음이 부끄러워서 아닙니까? 내가 이 말 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당하고 있으면 고난당하는 모습 그대로, 수치를 당하고 있으면 수치 당하는 모습 그대로, 내가 성공하고 있으면 성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대로 바르게 복음만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바로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전하는 내 자랑 빼고 내 모든 자랑과 내 모든 지식, 내가 아는 것들 다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